사랑방 나눔지 우리 공부에 우리 함께 해주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 이 방을 이 영상을 우리 눌러주시고 들어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사랑방 이제 여름 2020년 상반기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 사랑방 모임을 좀 가지시고 마지막 주니까 뭐 그냥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하고 마치자 이러지 마시고 식사는 식사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거든요. 사랑방 예배 우리 말씀 나눠주시고 또 함께 이제 기도하시고 그렇게 올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제 방학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성경 특강 여름 특강 우리 동참해 주시고 또 오후에 있는 리더십 세미나에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또 이제 여름에서 우리 가을이 개강하기 전에 우리가 드려지는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제 특세 이후에 9월부터 그렇게 다시 사랑방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3반기 마지막 모임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로 3절 6절 말씀인데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7월의 주제는 영혼을 향하는 삶입니다. 영혼을 향하는 삶이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우리 1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자, 1번 방갈로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즉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를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과 이 인간의 탄생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죠. 어찌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 동정녀 몸을 통하여서 탄생하심, 그리고 인간의 탄생 사이에는 정말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인간은 창조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서 자녀라는 신분과 동시에 피조물이라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으셨으며 이 본질적 속성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 하나님으로 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세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한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너는 나의 형제다,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한 그룹십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내가 그 학교 나오지 않으면 절대 끼워주지 않아요. 아파트, 내가 그 아파트, 클래스가 높은 아파트, 그저 낮은 아파트, 함께 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한 형제다라고 지금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2번 가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보실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즉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그 육신 안에 스스로를 가두시고 지극히 낮아지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죠. 자, 이로써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완전한 인간이자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완전한 인간이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다 아시고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죽음이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과 혈과 육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자, 3번.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다고요? 대제사장,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은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 그 임무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그 임재에 계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그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지성소로 자기 백성을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나눔 1번, 2번입니다. 첫 번째 나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저 사람은 우리랑 맞지 않아, 그래서 끼리끼리 무리를 짓고 차별하고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한 형제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심도 깊게 좀 쭉 다들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다 더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나눔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나눔 2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낮춰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혈과 육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우리 그 주님의 본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지, 어떻게 실천하실지 나누시고요. 자, 우리 2번으로 가볼까요? 큰 2번.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1번 반갈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딱 선포하고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와 대비하면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소개하고요. 또한 이제
3장에 가서는 오늘 주일 본문이죠. 모세보다 이제 매일 성경 주일 본문, 오늘 우리 사랑방 본문인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구원자신가를 이렇게 농중해 나가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3장 1절로 6절,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셈이죠. 하지만 제사장을 세운 모세조차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집의 일부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인과 동시에 그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즉 집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그럼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5절 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즉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참 종으로서 신실한 말씀 선포를 앞두고 종으로서 신실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즉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완성하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에서 주셨어요. 그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더욱더 구체화되어 드러나는데요. 이 성정과 이 모든 제사법들이 이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잘 드러내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이러한 모든 약속, 율법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책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좀 장래에 자기가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좀 종으로서 신실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으로서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집안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이 종에게만 주어진 몫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주어진 이런 책무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마땅히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 후에 스스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는 모세도 얻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이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종의 두려움이 아닌 자녀의 그 평안함, 당당함, 자신감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본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한
직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나눈 3번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어떤 책무와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 더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분을 뒤따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귀한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이제 여름 수요 특강 가운데 사랑방이 방학하는 동안 다 참석하셔서 오전으로 저녁으로 또 우리가 말씀 공부하시고요. 또 주일날 또 우리 또 주일 오후 예배도 특강을 함께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 방학 때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우리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민족과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산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특히 우리 목자님도 되시기를 축복하며, 특히 우리 목자님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목자님들 우리 감사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드립니다. 특별히 사랑방을 돌보고 우리 섬기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름을 지나서 우리 이 사랑방 나눔은 우리 또 가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현수 형제가 매주 이렇게 고생이 많은데 우리 형수 이제 지나가다 보이면 우리 맛있는 것 하나 사주시고 이거 지우지 마세요 현수 형제. 더 넣어서 우리 또 형수 형제 되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하고 우리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